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듣는 데는 전초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삼킬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약속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이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이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너희가 참된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실패를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내 딴에 열심히 섬긴다고 다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부를 드리다가 그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어저께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요즘 택시를 타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가정의 주부들과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이끌고 싶고 그런 내용이 서스럼 없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연단이 나를 이 정도로 만들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되다가 아주 고된 연단을 몇 년을 받고 나니까 요만큼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연단을 자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빨리 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난제는 뭐냐면 인간이 고집이 그렇게 황소고집처럼 찔겨요.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읽지 않습니다. 거의 거반 진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서야 성경 한번 펴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싶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이야기 하나 듣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해뒀다가 담아놨다가 이왕이면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해 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정말 신앙적인 승리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그리스도인, 자기가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식을 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든지 맹목적으로 애가 막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낫게 하실 거라고 애를 거반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 그러는 거. 그냥 우리가 신앙이 뜨거운 것을 광신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뜨겁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뜨거운 것을 광신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신앙, 맹목적인 신앙,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대목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25년간 지속적으로 약속을 주시며 믿게 하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듭거듭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나타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25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 아들을 얻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숨풍숨풍 잘 납니다. 그냥 신혼여행 한번 갔다 오면 애기가 그냥 부쓱 생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애도 잘 안 생겨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은 사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있는지 그 심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부터 외모부터 우리의 그런 어떤 모든 부모, 환경, 물질, 시간, 나의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며 비로소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질없는 세상에 집착하는 욕심들이 하나씩 벗어지기 시작해요.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압니다. 우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져 삽니다. 나는 왜 이 모양, 나는 내가 원치도 않는 부모를 만나고 이런 가난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재수없는 것이고 정말 내 운명 팔자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를 자부하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비천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것, 내게 받은 것 중에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는 어떤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고 나와야 돼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웃을 향해서 오픈하고 나가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지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오면 내게 있는 재능과 나의 존재 자체와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이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구나, 이 고백이 내 삶 안에 내 자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나를 깨트리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인 거예요. 이삭, 네 거 아니지? 누가 줬지? 내가 준 거잖아. 그거 줘봐, 가져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니?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줬다라는 고백이 있니? 그거 한번 가져와봐. 이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심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테스트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는 비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민하면서 몇 날을 보내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로 순종에 옮겼습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나귀의 짐을 챙겨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갈등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믿음되는 이유는 우리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 갈등 이면에 계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옛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 늘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믿음은 너무나도 협소해 보이고 나한테 그런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것 전부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성케 하시고 더 가치 있는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엿보이는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가서 여기서 기다리라, 아들과 내가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데 누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끼워두시고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신약성경 366페이지 11장 17절에서 19절 2절 11장 17절에서 19절 2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데려가 버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삭을 데려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나에게 이 아들을 다시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키인 거예요.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담대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더 다급해가지고 화들짝 뛰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영예로운 칭찬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테스트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성공적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삭 또한 대단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막 결박하는 거죠, 밧줄로.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쓰러뜨려 놓고 잡으려고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과 순종이 결합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결합되어야 되는가?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에 성도들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순종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세일의 기도에 정말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해도 쉽지 않은 기도회가 21일 동안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분을 향한 절대 신뢰요.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도 부분적으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망가진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데도 수술대 위에 눕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녹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 여러분이라면 결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리셋이라 그러죠. 모든 부분을 재설정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 사용법, 재능, 물질, 이런 모든 사용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다라면 나의 시간의 활용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의 활용법이 이제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이 재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주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침으로 시작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내가 주중에 교회에 주중기도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바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세상을 뚫고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딸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리셋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도 새벽마다 그의 집무실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에 한 사업가분이, 그분이 이제 ATM 기계, 현금 지급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담당하시는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망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망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그 이후에 새벽재단을 쌓는 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가면은 먼저 자기 집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큐티 책을 먼저 꺼내놓고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일본의 후지찌라는 회사랑 이제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후지찌에서 아주 높은 이사가 나와서 한국까지 와서 이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바이어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업에 이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직 큐티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우리 회장님 지금 너무 높은 분하고 지금 대면하고 계셔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서 그 이제 바이어가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높으신 분을 만나셨길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바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양식으로 만들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억, 수조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코 묻은 애기 과자 뺏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 뺏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강의 왕들이 그들의 세력을 일으키고 일어서는데, 다니엘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자의로 성공했다 그래요. 자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세요. 당분간.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정해준 역할이 끝났다. 그럼 넌 여기서 문 닫아야 돼요. 세상에서 호령하고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았던 모든 제국들, 바사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놀라운 그런 제국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다 문을 닫았어요.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의로 형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리셋하셔야 돼요. 재설정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도 내 삶, 이건 다 내 거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내 거야. 여러분,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웃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고침을 받으면 어쩌지? 그것이 그들의 걱정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이트클럽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광대한 생명을 보지를 못해요. 쥐꼬리 같은 거, 아주 더러운 거, 아주 쓸모없는 거, 그런 거 하나 움켜잡으려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손해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리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지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송두리째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빼앗지 않아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가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5절에서 18절을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15절에 18절 시작.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역시 아브라함 너는 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화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고 내가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비록 너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대적의 문을 내가 꺾어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을 사모하십시오.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과 도약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 줄까 저것 줄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들게 만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리아 제단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은 그냥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만 몸에 붙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채찍질에 주님께서 맞으시고, 거기에 무거운 그 번제단,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어깨에 짊어매시고 갈보리 언덕을 우리를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늘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들 작은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잠깐의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 하나 그런 잘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은 변치 않습니다. 이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가지십시오. 내 인생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